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쓴 대행스님 전기소설 도라는 책,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요즘 이재열 법사님, 이분은 이제 제가 도를 쓴 다음에 그때 함께 있었던 법사님이에요. 이분과 함께 대행사상 비판이라고 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제 영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재열 법사님의 영상에 올리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스님 관련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소상히 밝혀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대행스님 사상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싶어가지고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37년 동안 저는 대행스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비난은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요. 비판은 이제 사상의 문제죠. 사상의 문제는 아무리 한때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라도 달라지면 비판을 하게 되어 있지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모셨던 스승을 비판한 사례는 많고, 심지어는 부처님께서도 알라라카마라와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스승을 모시고 있다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 안 했어요. 물론 공개적인 석상이 아닌 사석에서는 저의 의견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는 대행스님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굳이 뭐 한때 스승을 모셨던 분을 비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수행자다운 태도는 내가 새로운 길에서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김정빈은 저렇게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그동안에 대행스님 모시고 있을 때 그때하고 사상이 달라졌다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겠지,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대행스님이 전화온 이후에 점점 이렇게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뭐 성장한달까요?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저는 잘 안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행스님 사상은 많이 알려지는데 저는 안 알려지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잘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의 변화를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의 아니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적은 분들이라도 저의 변화를 알아주시면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대행스님을 뵙게 된 것은 1985년도 3월입니다. 아마 3월 중순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때 날씨가 막 따뜻해지고 있었고, 스님을 뵈러 갔을 때 뵙는 그 공간에서 따스한 햇빛이 비쳤던 그 그림, 지금도 떠오르거든요. 3월 중순쯤 됩니다. 그 전해, 그러니까 1984년도에 6월 달에 제가 정신세계사라고 하는 출판사의 편집장이었어요. 그래서 편집장 자격으로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봉우 권태훈 선생님, 당시 85세였고 대종교 총전교이셨고 한의원을 하고 계셨고, 서울 그 삼청동 뒤편 돈 많은 분들 사는 동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거기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취재했습니다. 그분을 취재한 이후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책을 썼어요. 문학적으로 썼다기보다는 출판사 편집장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책이 붉을단자죠. 단이라는 책이죠. 그 책은 1984년도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베스트셀러 1위를 유지하고 있던 책은 정귀석 선생의 손자병법이었어요. 그 손자병법이 1위인데
제 책이 2위가 바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바뀌니까 제 책이 1위가 되었고 1년 내내 1위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제 책이어서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출판계에서 나온 책이 출판계나 문학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그 범주를 벗어나서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단일한 책은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그 책이 가진 그 민족주의 또는 식민주의 사관에 대한 비판, 민족 사관에 대한 선양, 이 부분이 대중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사학계가 좀 지각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본 시대에 바라보던 그러한 민족과 우리나라에 대한 관점이 상당 부분 지축이 이동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더하여 민족 사상을 선양하는 책들인 환단곡이라든가 규원사화라든가 또는 사상적으로는 천부경이라든가 삼일신고라든가 하는 그런 민족 사상을 선양하는 사상서들도 그때 힘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단이라는 책이 단학을 수련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수련 혹은 수행, 마음을 수행해가지고 능력을 기르든지 또는 마음이 평화로워지든지 간에 마음을 수행하고 수양하는, 오늘날은 이제 명상이라는 말로 많이 바뀌어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수행, 수양, 명상 이런 데 대한 붐을 일으켰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확장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등등 해서 이 책은 제법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읽었고, 저에게 또 독후감 내지는 팬레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편지들의 첫 구절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열의 9은 단번에 읽었습니다. 밤을 새워 읽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뒤에 저는 책을 많이 냈어요. 총 70여 권을 냈는데 그 어느 책, 나머지 69권을 다 합쳐도 이 책 하나만큼의 임팩트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단어 작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좀 불만이에요. 저 본령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 할아버지, 주인공인 할아버지인 권태훈 선생님의 사상이 담긴 책이지 제 사상이 담긴 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으로 저는 알려지고 저 자신의 주장은 안 알려져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행 스님을 위해서 쓴 책 도와 그 뒤에 또 썼죠. 무라고 하는 법어집, 이런 책들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지금 저희의 사상은 봉우 권태훈 선생의 사상과도 다르고 또 대행 스님의 사상과도 다른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읽히고 영향력이 컸던 그 두 분들의 사상과 제 사상을 막 섞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라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제 본령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어쨌든 1985년도에 이제 단이 많이 팔리자 저는 출판사를 사직하고 집에서, 그때 이제 부천 살았는데요. 부천 작은 아파트에서 다음 책을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는 약간의 그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책이 많이 팔리고 많이 읽혀서 제가 유명해지고 또 소득도 생기고 하니까 좋긴 한데,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저에게는 약간의 불만도 있는 거예요. 첫째는 저의 사상이 아닌 어떤 분의 사상으로 제가 알려지는 게 썩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그때는 책이라고 하는 동네, 그 동네를, 출판이라고 하는 동네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은 문학이었어요. 그리고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 문학인들이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의 우월감,
문학은 우월한 거야, 클래식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문학적인 책과 비문학적인 책으로 이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책은 클래식, 나머지는 대중서,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은 뭐 당연히 안 그렇겠죠. 그래서 대중적으로 많이 읽히더라도 문학계에서 저건 문학사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아주 이렇게 뭐 하천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데뷔한 지 4년 만에 그 책을 냈는데 4년 동안에 정통문학을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었고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당시 문인의 70%가 현대문학 출신이거든요. 그 현대문학을 수필로 추천받아서 등단했었고, 또 계몽사 어린이문학상 동시 부분에 수상을 함으로써 이렇게 등단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상으로 삼는 문학가는 수필에서는 비천득 선생, 그리고 동화에서는 안데르센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고 숭고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작품을 쓰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 쓴 글이 그때까지 원고용지로 한 300장밖에 안 됐어요. 300에서 400장. 그러니까 1200장이 되는 단에 3분의 1 내지 4분의 1밖에 4년 동안에 못 썼는데, 이 단이란 책은 얼마 걸렸는지 아시나요? 당연히 짐작도 못 하실 겁니다.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은 1200장이나 되는 이 책을 쓰는데 2주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한 달간 이렇게 출판사에서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1200장을 한 달 만에 써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 기간에 글만 쓴 것이 아니고 그 녹음 테이프로 이렇게 취록해온 그 주인공 번 선생님의 취록된 내용을 다 손으로 풀고 책을 쓰는데 한 달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읽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가서 다시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전에 맨 처음에 현재의 단어 1부, 2부 이 이야기는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주간의 또 시간을 벌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나마 2주 중에 월요일 날은 회사에 나갔으니까 14일 중에 일요일 포함해도 12일입니다. 12일인데, 처음 한 3일 동안은 옛날에 지금 1, 2부를 폐기하고 처음부터 새로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시간은 바쁘고 1, 2부 그대로 쓰자 하고 3부부터 새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13장까지 10개장을 10일 만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 걸렸다고 해야 하냐면은 2주, 특히 원고지 첨매 후반부는 열흘 만에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허겁지겁 썼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문장이 빠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문장이 빠르고 어떤 면에서는 거칠다는 걸 의미해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일상의식에서 문장을 썼다는 걸 의미해요. 다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제가 작가로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무의식에서 작품을 길어 올린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상의식으로 이렇게 기하명시 작성하듯이 그냥 줄줄줄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중성입니다. 깊은 데서 길어 올리면 길어 올릴수록 대중성이 떨어져요. 그 대신 보편성이 생기죠.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시간적으로도 길게 읽히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일상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이 일상의식으로 그냥 생활하듯이 줄줄줄 쓰면 그거 읽기 쉬워요. 그래서 그 책이 읽기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단번에 읽었습니다. 금방 읽었습니다. 밤새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책이 팔린 데는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고 불교용어로 이른바 시절 인연이죠.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내용 중에는 주인공 어르신이 남북통일이 곧 될 거야 라든가 소련이 분열할 거야 라든가 하는 예언들도 있었는데,
이것이 엄청난 판매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남북통일 이야기를 누구나 하고 누구나 생각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남북통일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인데, 국가는 어떻든지 간에 머리가 허옇고 풍모가 아주 도인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남북통일 될 겁니다. 1999년. 이것이 엄청난 임팩트로 다가와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 당시 전두환 정권 당시거든요. 막 엉둘려 있고 답답한 시절에 우리나라가 옛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아서 마침내 세계의 주역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가슴이 벅찬 측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언들은 좀 맞는 것도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대 무역국이 되고 한류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하는 걸 보면 그 봉우 선생님의 예언이 상당 부분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남북통일은 안 됐습니다만은 소련 분열 같은 예언은 또 맞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이 많이 팔리고 있었는데, 저로서는 저 자신의 작품으로 알려진 것도 아니고, 또 사상면에서도 저와 당시에 그 봉우 선생님하고 사상이 좀 달랐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분은 민족 중심주의자죠. 그렇지만 저는 세계주의자인 거예요. 물론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저는 누구보다도 바라죠. 그러나 또 한편 세계인의 시점에서 보면은 한민족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편당적인 거거든요. 세계적인 사상가로서의 부처님이나 예수님에게 민족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뭐 네팔이나 혹은 인도인을 위해서 설법하시지 않잖아요. 전 우주 혹은 전 인류를 향해서 설법하시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에게도 국가보다는 세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는 인류 전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 넓음이 있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신통 문제입니다. 정신력을 개발해서, 단학을 통해서 정신력을 개발해서 그 정신력으로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봉우 선생님의 생각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달랐어요. 정신력을 개발해서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 그것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중요해요. 그것은 국가와 세계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국가를 사랑하지 않고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더 넓은 관점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 채널이 두 개인 거죠. 두 관점이 있고, 두 관점이 충돌할 때는 이 관점이 더 높다, 이런 뜻이지, 이 관점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신력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철학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정신력이 아무리 좋은들 삶의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해탈이다. 그리고 해탈은 정신력과 관련 없다. 이때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이라고 하는 것, 즉 타인, 타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서의 정신력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뒤에 이제 공자님 사상을 깊이 생각하고 또 부처님 사상도 깊이 생각한 다음에 사람살이를 네 영역으로 나누었고, 그것은 어느 영상에선가 제가 설명을 했죠. 인형사과라고. 사람살이는 내가 나를 상대하는 대자, 대할 때 스스로자, 그리고 내가 남을 상대하는 대타. 이때의 남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이 세계 전체, 사람과 사물,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영역이 있고, 나를 상대하는 영역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배능, 능력을 키운다. 그 다음에 수기, 마음을 수양한다. 수기, 수양, 배능.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능력을 키운다, 배능을 가지고 남과 경쟁한다. 경인. 이것이 이제 세속적인 삶이에요. 봉우 권태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능력 배양과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여기에 속해요. 그런데 부처님 사상은 이것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신자가 물어보거나 왕이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만 본령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부처님 설법의 근본인 연기법, 오원, 12처, 18개
이른바 온척해, 그리고 무와 삼법인 대승에서 강조하는 공, 이런 것들은 이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이것은 대자의 두 번째 수기, 수양, 즉 수행과 관련이 있어요. 이 수행은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는 능력이지 남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어떻게 함으로써 해탈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 수기, 수양도 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기, 수양, 수기라는 말은 공자님의 용어인데 이것을 불교로 가져오면은 상구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구보리 한 다음에 하화 중생 하잖아요. 깨달음으로써 넓어진 마음, 좋아진 마음으로써 중생에게 이익을 베푸는데 그때는 이제 남과 관련이 되지요. 그것이 인영사과에서는 안인, 공자님 용어인데요.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 이렇게 나타나죠. 그에 비해서 세속적인 힘으로서의 첫 번째 힘을 가진다는 것은 돈, 권력, 명예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하나요?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움직입니다. 권력 마찬가지, 명예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것이 나에게 약간의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돈, 권력, 명예의 본령은 타인 탐욕을 지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수양의 문제는 타인 탐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남을 아무리 지배한들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해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는 집을 낳은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돈, 권력, 명예 많이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힘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타인 탐욕을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자기 자신은 다른 문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왕위도 버리고 집을 나와서 출가 수행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부처님에게 마왕 파순이 와가지고 그대를 전륜성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 붓다의기를 포기하거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죠. 전륜성왕은 당신 아버지의 확대판이에요. 타인 탐욕을 어떻게 하는 능력이 엄청나. 거기다가 심지어는 성왕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성인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인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무화시켜서 해탈되어진 그런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전륜성왕의 길을 버리고 붓다의 길을 걸으시는 것인데 재미있게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단식을 하고 있을 때 사탄이 오죠. 사탄이 와서 비슷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돌멩이를 빵으로 바꾸어라.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는지 안 죽는지 기적을 한번 실험해 보아라. 이 세상 권력을 다 주겠다 해서 첫 번째는 경제죠. 경제.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어라. 돈과 경제.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떨어져라. 기적, 신통 이런 거죠. 세 번째는 권력. 근데 이것을 거절하죠. 마왕 파순으로부터 유혹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성자는 아까 제식으로 비유하면은 타인 탐욕을 어떻게 하는, 내 능력을 키워서 그 능력으로 타인 탐욕과 경쟁하고 그들을 제압하는 이런 쪽이 아니고 나 자신을 해탈시키거나 혹은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하느님을 향하도록 하는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정도는 저도 그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우 선생님이 다낭을 통해서 내 능력을 키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도 불완전하다. 그것만으로는 삶을 완성시키지는 않는다. 전통용어로 하면 술이다. 도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주인공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추어서 단일한 책을 쓴 건데 그것이 많이 알려지고 제가 그 작가이기 때문에 저도 또한 그러리라고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분별을 안 합니다. 단어 작가가 소설에서는 그렇게 썼지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는 분은 열에 하나도 드물고요. 심지어는 100에 하나도 드물더라고요.
다 묻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혼자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이러지 말고 술이 아닌 도, 내가 생각하는 도를 책으로 한번 써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런데 다는 그 주인공 할아버지한테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쓰면 쉬운데 새로 쓸 소설은 자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낑낑대고 있는데 어느 날 정덕천, 본명은 정상모님이신데 덕천이 이제 본명이에요. 덕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제가 같이 일했던 정신세계사 송순현 대표님하고 교분이 있는 분이 있는데 불교 수행을 많이 하시고 수선회라고 하는 선을 하는 그 제가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회장을 지내셨어요. 이 수선회는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로 그리고 수선회 회장하면 그 당시에 출가 스님, 선사님들도 다 인정을 하는 선사님들이 다 와서 법문해 주시는 아주 그러한 중요한 수행단체의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대행스님이라는 분이 있다. 그분을 취재해서 단처럼 써보면 어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도 부족한 차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해가지고 부천에서 출발해서 전철을 타고서 안양으로 간 겁니다. 안양 방향으로 가서 관악역이라고 있잖아요. 관악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관악역에서 한마음선원 대행스님 계신 한마음선원까지는 1km까지는 안 되고 한 600m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걸어가서 이제 찾아피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께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월 중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시는 거소로 갔는데 거소에 가니까 창을 통해서 그 남향이거든요. 남향창에서 이렇게 밝은 빛이 들어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 선생님이 이러저러해서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왔다. 그리고 김아무개라는 사람은 현재 베스트셀러 책이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작가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죠. 그러자 이제 스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기로 결론이 났어요. 다만 저는 취재를 합니다만은 책을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책 쓰고 안 쓰고는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대행 스님은 강요하거나 그러시지 않죠. 오케이. 다 물 흘러가듯이 될 일은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응대하시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기억을 되돌아보면 그 기억만이 아니라 기억을 연인 사람하고 좀 달리 기억해요.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의 성격을 분별하면서 감각형, 직관형, 뭐 무슨 형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감각형이 아니고 개념형입니다. 이 감각형인 분들은 그런 기억들을 사진 찍듯이 사실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스님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모습은 어떠했고, 그때 방에는 뭐가 깔려 있었고, 책상은 무슨 색깔이었고, 이렇게 기억을 해요. 소설가로서 대표적인 두 작가가 있죠.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인데 톨스토이가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묘사하면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신분, 또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모습 이런 것이 눈에 보이듯이 그려냅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리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관념 소설이 됐죠. 저는 도스토옙스키 쪽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습 자체를 사진 찍듯이 제가 묘사를 못해요. 이것은 소설가로서 큰 약점입니다, 사실은. 그 대신 이제 그 사건보다는 그 사건이 지닌 의미를 중심으로 그 사건이 이렇게 믹싱이 돼가지고 그 의미로부터 추론되어진 개념으로 저에게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때 스님이 저에게 따뜻하게 대했다. 그때 분위기가 안온했고 밝았다. 그때 저도 기분이 흔쾌했다.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행 스님은 엄청난 감화력을 지닌 분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굉장히 온화한 느낌을 줘요. 옆에 앉아있고 싶어져요. 그 친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친견은 직접 선지식을 뵙는다 이런 건데, 친견해서 선지식을 만나는 거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나는 건 다르지 않겠어요? 이른바 법력 내지는 아우라 이런 것이 그 주변에 있어요. 그거는 현장에 있어 봐야 알아요. 심리학자에 따르면 그것이 한 4m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력이 강하다 보면 10m까지 미치겠죠. 어쨌든 간에 대행 스님은 그런 아우라를 가지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신자들이 대행 스님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 하고, 가능하면 가깝게 있고 싶어 해요. 가능하면 한 말씀이라도 나누고 싶어 하고, 자기에게 눈길을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대행 스님 뵈려고 2~3시간 걸려가지고 버스 타고 옵니다. 대행 스님 뵈려고 서울, 그것도 저 끝에 있는 도봉구, 북한산, 뭐 그쪽에서도 오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방, 제주도에서도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시간을 보내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오는 거예요. 이러니 그분들이 대행 스님에 대한 그 믿음, 사랑, 혹은 대행 스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취재가 시작되자 스님은 보통 한 9시, 10시 그 사이에 나오셔가지고 저녁 한 4시, 5시까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신도들을 제접하거든요. 그럼 신도들은 이제 그 뒤에 쭉 앉는데, 전부 채워 앉으면 한 빽빽이 앉으면 한 40~50명 앉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스님과 신자들 간에는 일단 거리가 한 몇 미터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한 30명, 20명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스님은 이제 그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이제 작은 탁자가 있는데,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서 신도들과 상대를 합니다. 그럼 신도들이 하나 둘씩 나가서 자신의 그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요. 뭐 집이 안 팔립니다. 뭐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속을 새깁니다. 기타 등등. 그 당시에는 사실 대행 스님이 법문을 한다든가 불법을 논한다든가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러한 그 현실 상담, 그런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어요. 다만 그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주인공 이야기도 나오고 불교 용어도 많이 사용이 되긴 했지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면서 한 달 30일 중에서 29일 정도는 같은 상황을 반복합니다. 어디 나가시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는 한 달 30일 내내 그렇게 하십니다. 대행 스님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필요하면 당신이 와야지 내가 왜 가. 굶어 죽어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굶어 죽으면 말지. 남의 집에 가서 내가 문을 두드려서 먹을 거 주세요 하란 말이냐? 뭐 이런 아주 막강한 그런 뭐 자신감이랄까 확신이랄까 이런 걸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앉아 계신 거 보면은 큰 돌덩어리가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그 스님이, 그때는 이제 한마음 선언에 딸려 있는 지원이 금왕 지원밖에 없었어요. 충북 금왕에 있는 지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책을 낸 다음에 대행 스님이 유명해지자 지원이 지금 뭐 전국에 뭐 10여 개, 외국까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고, 법회 때에도 한 70명, 80명 정도밖에 안 왔었어요.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금왕지원에서 잔디밭에서 이제 바닥에 앉으신 상태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도무지 어떻게 앉으면 그렇게 앉는 거죠? 아시다시피 대행 스님이 키가 굉장히 작으십니다. 한 150cm나 될까요? 키 작은 여자분들보다도 더 작아요. 그런데 그분이 딱 앉아 있는데 천근 돌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이 있는데,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앉아 있는 배우는 상상할 수 없고요. 또 대행 스님의 그 언어라든가 그 당시 풍겨내는 무드, 분위기, 아우라 이런 거요, 연기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100번, 1000번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오죽하면 제가 그분에게 반해가지고 그분의 책을 썼고 그분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아무런 경제라든가 기타 기대를 하고 책을 쓴 게 아닙니다. 대행 스님을 사랑하고 대행 스님을 존경하고 감동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대행을 비판한다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미묘한 겁니다. 사실은 그 미묘함과 다양함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쪽에서 보면 선하지만 저쪽에서 보면 선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쪽에서 보면 아름다움이지만 저쪽에서는 추함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잡 다단함을 사실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이 문학입니다. 문학과 철학이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철학에서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이렇게 되지만 문학은 오름 속에 그름이 섞여 있고 그름 속에 오름이 섞여 있고 다시 오름 속에 그름이 섞여 있는 속에 오름이 섞여 있고 다시 그름 속에 오름이 섞여 있는데 그름이 섞여 있고, 이렇게 중첩의 중첩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인간 혹은 세계를 묘사해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문학입니다. 역사와 문학도 그렇게 다릅니다. 그것은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마지막에 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역사로 보면 어떻습니까? 6월 25일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 침략자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서울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남한은 거기서 싸웠다. 그래서 남한은 정당한 방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학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문학에서는 북한에 쳐들어온 사람 중에도 어느 마을에 가서 인민군이 500명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야, 그래도 좀 살립시다 해갖고 10명 살리는 한 사병이나 장교가 있는 거예요. 남한 마찬가지입니다. 빨치산을 토벌한다고 그러면서 빨치산만 토벌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까지도 학살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중첩되어 있음, 이것이 인생사이고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행스님을 보자 이거예요. 대행스님의 훌륭한 점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면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관점이고, 그러한 관점은 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전들 1에서부터 10까지 전부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저도 나쁜 데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분도인이라는 말을 써요. 도인, 10점이 이제 도인이라고 하자고요. 0에서부터 10점까지인데 10점이 도인인데 옆으로 가면은 항목이 10항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1번 항목에는 10점이야. 근데 7번 항목에서 5점밖에 안 되거나 1점밖에 안 되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 5점일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도인, 한쪽에서 훌륭한 분이라 해서 나머지도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히 대행스님에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행스님의 훌륭함, 나무 아픔에 공감한다든가 다사롭다든가 자비롭다든가 옆에 가고 싶다든가 이러한 부분 거의 10점이거나 9점이거나 8점쯤 됩니다. 저는 불보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넘어오자고요. 논리와 이성의 세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세계, 이런 세계로 오면 대행스님의 능력은 급격히 추락해버립니다. 연희 사람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사를 가리는 좌뇌가 너무 발달이 안 되실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까지 발달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거의 부처님 되는 거죠. 부처님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 이성적 발달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교리를 토론하는 그런 논리적인 세계로 가면 와, 2500년 전 분이 이렇게 섬세하게 논리를 추구하다니 하고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좌뇌와 우뇌가 합쳐져서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도인이 되는 건데 대행스님은 그 좌뇌가 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뇌보다 좌뇌가 중요해요.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지혜와 자비는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근원을 무명으로 보셨잖아요.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이잖아요. 무명은 무지거든요. 무지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고 지혜가 없다는 건 좌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를 지로 바꾸면 깨달음이고 깨달음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자비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지 자비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비롭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탐, 진, 치에서 치가 문제의 뿌리이고 탐, 진은 치라는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가지를 다뤄서 해결되지 않아요. 치를 지혜로 바꿀 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데 지혜는 물론 최고 지혜로서의 반야지가 있지만은 반야지가 100점짜리 지라고 하면 그 밑에 90점, 80점, 70점짜리 지도 있고 이러한 지는 우리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대행스님은 그런 지 부분이 약하셔요. 예를 들면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사탕을 계속 먹도록 허락한다든가 계속 자기를 절제하지 않고 공중석상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아들을 기를 키워준다고 내버려 둔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 자비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비이고 지혜 없는 자비이기 때문에 얼핏 보아서는 자식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식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걔는 배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자비는 지혜에서 통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불교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그걸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대행스님의 그런 자비로움과 다사로움에 심취해가지고 그 일부분 도인을 가지고 전부 도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대행스님에게 경도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어머님입니다. 저의 어머님이 대행스님하고 출생연도가 같으세요. 그리고 46세에 돌아가셨는데 말년 3년은 병고를 앓으셨으니까 43년 사신 겁니다. 근데 43년 동안 한 번도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신 적이 없어요. 물론 다소는 있었겠지만 거의 고생만 하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선하셨거든요. 저의 어머니라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제가 저희 어머님의 친구분들에게 증언을 듣기도 했고 또 저희 사촌 동생도 증언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아는 모든 분들이 저희 어머님의 선함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선했느냐? 저희 식구가 11명이었습니다. 저희 형제가 7명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네 분을 합치면 11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을 낳아서 먼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자녀를 잃어가지고 실제로는 9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 9을 낳아서 2를 잃었어요. 얼마나 그것만 해도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홀어머니가 무척 가난해서 늘 마음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는 전혀 부엌 일을 도와주시지 않아서 부엌 일을 혼자 하셔야 됐는데 그때 제가 살던 그 산골 마을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197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군대 가고 나서 들어왔으니 오죽 산골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밥 짓고 이렇게 뭔가 끓일 일이 있으면 나무를 떼야 합니다. 나무를 떼는 입식 부엌이죠. 물이 없습니다.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는 약 한
100m 이상을 가서 동이로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빨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때 머슴이라고 그러죠. 일하는 분이 한 분에서 두 분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식구 11명에 일하는 분까지 하면 12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미소 했는데, 정미소에 이제 정미를 하는 분들이 점심때가 되면 두세 분이 또 식사를 합니다. 또 농사철이 되면은 농사일을 거들러 온 분들을 위해서 밥을 해야 되고, 그분들은 새참까지 잡수십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끼를 해야 되죠? 하루에 한 40인의 식사를 해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해야 되니까 11 곱하기 3만 해도 33인데 40인분은 간단하죠. 그 다음에 11인분의 빨래를 해야 합니다. 겨울에도 해야 합니다. 물론 세탁기는 없죠. 찬물에다 합니다. 제가 살던 곳은 전라북도 장수군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노령산맥 바로 밑에 있어서 해발 500m입니다. 뒷산을 넘어가면 경상남도 거창이 됩니다. 엄청 춥습니다. 그 추위는 거의 강원도 한계령에 준할 정도로 추운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이 굉장히 긴 그 시절에 빨래할 일이 있으면은 빨래를 가지고 물가에 나가서 찬물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부인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양잿물을 가지고 가서 손을 담궈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정일을 돌볼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 할머니는 전혀 안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구박만 하고 험만 잡습니다. 아버지는 경제 능력이 전혀 없으십니다. 한쪽 다리를 잃으셨고 정신적으로도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었고, 술을 잡수고 와서 5일마다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행하게도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온유하셔가지고 어머님과 우리 가족을 다독이셨고, 여력이 있으면 부엌에 와서 어머니가 불 때는 거 도와주시고 약간 도와주시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도와주실 수도 없어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일이 있으니까요. 저는 저 나름으로 약간의 걸레질도 해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혹은 물을 길어다 드린다든가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커서의 일이고 어려서는 그럴 생각도 하지 못했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스럽습니다. 그렇게 43년을 사셨는데,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단 한 번도 얼굴에 부정 감정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우울하거나 짜증내거나 분노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만화에다 그려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항상 온유하고 항상 미소를 띠고 항상 다정하시고, 옆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선녀죠, 선녀. 그런데 43년 만에 병고를 앓으셔서 3년 동안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누님하고 같이 시골에 갔어요. 갔더니 살아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는 이제 한학자이셨고 동네 애경사를 많이 치러주셨거든요. 상사가 나면 다 장례 진행해 주시고 또 결혼 같은 것도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정말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부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겪었던 분이에요. 당신 부인인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허전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현실이니까 할아버지가 염이라고 해서 이제 시신을 옮기면은 움직이니까 이렇게 끈으로 묶잖아요.
염을 하신 겁니다. 염을 할 때에는 입에다가 이렇게 천으로 막고, 왜냐하면 이제 이물질이 나오니까요. 귀도 막고 그렇게 하죠. 염을 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종교적으로 보면 저와 누님을 보고 가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피골이 상접해 있는 어머니, 21살 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화두입니다. 도대체 선하게 살면 뭐하냐? 착하고 선했던 마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디 가서 보상받느냐? 살아생전에는 전혀 보상받지 못했는데 죽은 후에라도 보상이 되어야 할 거 아니냐? 천당이 있든지 윤회를 해서 다시 좋은 데 나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잘 알지만은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믿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의감이 선은 보상받고 악은 징벌받아야만 한다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정의감이 그것을 요청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저의 죽음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게 한 것인데,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상태에서 대행스님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행스님이 연세도 똑같고 그 자비로운 분위기가 어머님하고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게 경도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행스님이 저의 어머니 같은 분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대행스님이 특별히 저를 사랑하시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대행스님께서는 잘난 사람은 별로 안 사랑하세요. 못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고생한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엄청 많이 됩니다. 감정이입이 되어서 나무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거의 예수님의 동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잘난 사람 안 좋아했죠. 버림받은 사람,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당시 잘 나가는, 오늘날로 치면 뭐 판검사라든가 높은 직위에 있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이런 사람 안 좋아했잖아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픈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공감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대행스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행스님에게 상담을 하러 올 때 대행스님께서 당신은 못난 사람이고 나도 못난 사람이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 울음에는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 말고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그런 사람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요즘 국가의 지원도 있고 해가지고 큰 병이 걸려도 나름 누구나 치료할 수 있고 또 굶어 죽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삶이 훨씬 힘들거든요. 조금 전에 어머니 이야기 했잖아요. 그로부터 몇십 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는 6.25 전쟁 때는 어땠을까요? 상상으로는 우리가 가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6.25 전쟁을 직접 겪지 못했기 때문에 겪은 분들 이야기를 듣나 하더라도 그분들이 겪은 실제 상황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힘든 상황은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거나 한 맺히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를 남편, 부모, 자식, 형제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말을 해야 풀리잖아요.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큰 돌덩어리 같은, 암덩어리 같은 게 꽉 차서 거의 숨을 못 쉴 지경으로 있는 거예요. 평생 화두죠. 이걸 어떡하나.
옛날에는 심리 상담이니 뭐 심리 분석이니 이런 것도 없었어요.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앓음을 견디다 못해서 무병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도 뭐 형제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주고 말을 해도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행 스님에게 옵니다. 어떤 사람 보자마자 그냥 통곡을 해버려요. 그럼 대행 스님이 위로의 말씀 몇 마디 하면 그냥 싹 치유가 되는 겁니다.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행 스님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살아있는 보살, 살아있는 부처님을 안 보겠어요? 대행 스님이 하란 대로 안 하겠어요? 대행 스님이 신자가 되는 거죠. 나쁜 의미에서는 대행 스님이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이가 참 미묘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의식, 사람 사이의 다변하고 복잡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요. 어쨌건 간에 저는 그러한 상태에서, 즉 어머님에 대한 아쉬움의 상태에서 대행 스님을 만났고 대행 스님의 사랑이 어머님과 중첩이 되면서 대행 스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깊이는 아니더라도 불교 내지는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평생 동안 이끌어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하나는 거룩, 성스러운 옛 현철들, 옛 현철들의 고귀한 삶, 숭고한 삶, 히말라야산 같이 높은 정신, 이것을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 어니스트처럼 늘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하고도 관련이 되고 할아버지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어려서 저는 할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웠고 그 한문을 통해서 동양고전을 바라보았고 동양고전에서 공자님이라든가 뭐 장자나 노자에 나타난 사상이라든가 또는 사기열전이나 우리나라 옛 선현들 그런 훌륭한 삶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그쪽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마음이 선해야 된다 혹은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저렇게 훌륭한 인격체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생긴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문학입니다. 이것도 할아버지하고 관련이 되는데 할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움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한문은 외우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암기력도 좋아져요. 그리고 외우면서 낭송을 하기 때문에 시적인 운율감도 생깁니다. 그런 등등 해가지고 문학 또는 한국어, 시어 이런 것들이 저에게 아주 잘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구 같은 거 마음에 드는 거 만나면 바로 외워졌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있었던 시를 지금도 외우고요. 중고등학교 때 보았던 좋은 시, 좋은 문장을 다 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학에 대한 관심과 거룩함에 대한 관심을 두 축으로 평생 살아왔는데 어느 때는 이것이 중심이 되고 어느 때는 이것이 중심이 돼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영상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부터 10년 전 2021년에 두 가지를 합쳐서 소설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당시를 배경으로 해서 장편 소설 한편으로는 고귀한 삶 또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 세계를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그것이 올해에 이제 그대는 장차 붓다가 되리라 라는 책으로 재정리되어서 나왔고 영어판으로도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마스코트 북스라고 하는 출판사를 통해서도 나왔죠. 어쨌든 간에 이 두 축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이 거룩, 성스러움, 현철들의 세계 이 세계에 대해서 그리워는 하면서도 어니스트처럼 큰바위 얼굴로 그런 분들을 흠모를 하면서도 그분들은 책 속에만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고 1000년 전에 있었대요. 지금 내 눈앞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의 일화를 보면 뭐 감동적이죠. 자기 거를 다 버리고 초연하고
숭고하고 위대하고 많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비슷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경전의 말씀 아름답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을 보아라. 백합은 길쌈도 안 하고 얘는 씨도 안 뿌리는데 잘 입고 굶주리지도 않는다. 하물며 너희들은 백합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하느님의 자식인데 오죽하겠느냐? 걱정하지 마. 내일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 뭐 먹을지 뭐 입을지 걱정하지 마라. 두 벌 옷을 갖지 말고 나가라. 뭐 이렇게 됐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공중의 새 드루백합은요, 제가 알고 있는 비유 중에 가장 멋있는 비유입니다.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부처님에게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종교인으로 안 보고 시인으로 봅니다. 언어 구사에 있어서 문학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최고의 문학가고 그야말로 신입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 여기에는 숭고함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성인전에 기록된 옛분들이 그렇게 했대요. 프란체스코 같은 분들이죠.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지금은요? 내 눈앞에 있나요? 두 벌 옷을 갖지 말라는 말을 지키는 목사님, 신부님이 있나요? 그냥 책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행스님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 저는 대행스님이 공중새 들의 백합을 실천하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좌뇌를 발동시켜서 정말로 그런지를 따져보고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때 제가 그 좌뇌적 분별력, 즉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에게 어머니에 대한 회한, 또 위대한 분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이 위대한 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바뀌어서 조금만 비슷해도 덤썩 물 수밖에 없는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제 심리를 분석할 만큼 저는 그때 또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행스님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 증언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뜬의 스님이 와가지고 대행스님에게 스님 제가 어렵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라고 한다든가 무슨 싸구려 족자, 그림 그려진 족자 같은 걸 내놓고 좀 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께서는 옆에 있는 시자 스님, 나중에 주지 스님이 된 회원 스님 같은 분에게 야, 통장에 얼마 있냐? 300만 원 있어요. 드려라. 아니 그거 드리면 통장이 비는데요. 드려. 아니 드리라니까. 다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 불법이야. 아니 다 비워야 채워지는 것이 불법이야. 내가 산에 돌아다닐 때 삼시 한 톨이라도 먹을 거 한 톨이라도 가지고 가면 오히려 굶어 죽어. 근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면 비둘기가 먹이더라도 나를 먹여 주거든. 그럼 투덜투덜 하면서 돈을 드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대행스님이 하시는 언행을 보면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나중에 대행스님이 이제 경제력이 엄청 커졌죠. 보시도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구니 회관,
우리나라 비구니 회관을 크게 짓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대행 스님이 20억 원을 내기로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대행 스님하고 이제 비구니 회장단이 단상에 있고 밑에서 이제 어떤 뭐 총무 스님이나 누가 이제 발표를 했겠죠. 대행 스님이 20억 내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뭘 잘못 알게 되었는지, 말이 헛갈렸는지 30억 내기로 하셨는데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같이 앉아있던 회장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스님 큰일 났습니다. 저 친구가 말을 잘못하고 있네요. 그러자 대행 스님 왈, 그렇다면 이왕 말이 그렇게 나왔으니 30억 내죠 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60억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한마음선언 100억 불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100%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본거나 진배 없는 증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대행 스님입니다. 10억? 대행 스님이 그때도 늘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1억 불사가 있다고 할 때 100만 원을 100명에게 받아서 1억을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100만 원짜리 필요하면 100만 원을 누군가가 줄 것이고 1억이 필요하면 1억이 들어오는 것이지 무슨 세상 일처럼 적금 들듯이 그렇게 한 게 어디 있느냐. 아까로 돌아가서 비구니 회관에 60억이 필요하면 60억이 어디서 나올 거야. 그리고 이쪽 100억 불사에서 100억이 필요하면 어디선가 100억이 나오겠지. 이거 별개 문제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으니 이런 것을 현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 자신이 너무나 작은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때 저는 대행 스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갈무리했달까요? 다스렸달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대행 스님에게 빠졌고 감동이 되어서 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대행 스님하고 독대를 하고 독대를 하는 기간에 이제 대행 스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많은 신자님들이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하니까 많은 원망을 했지만 대행 스님은 얘들아 이거 중요해 하고서 이제 모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다 쓴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는 손으로 쓰던 시절이잖아요. 원고지로 1200장이면 제법 두툼합니다. 이걸 가지고 스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딱 드리면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했더니 스님께서 책 위에 손을 딱 얹으시고 쫙 제게 밀어내시면서 그대라는 말 많이 하셨어요. 그대가 진심으로 이 책을 썼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봐. 그대가 이 책에다 나를 지렁이라고 썼든 모기라고 썼든 벌레라고 썼든 또는 뭐 성인이라고 썼든 아무 관계가 없어.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것은 그대의 일이야. 법계에 맡긴다 이거죠. 저는 엄청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왔습니다. 1985년 10월에 나왔어요. 단이 나온 지 11개월 만이죠. 그때도 단은 베스트셀러 1위였고 베스트셀러 1위 작가가 새로운 책을 냈다. 이러니까 이제 독자들이 이쪽으로 막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책이 엄청 팔렸어요. 그리고 그 독자들 중 상당수가 한마음 선언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음 선언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 뒤에 이제 저는 아예 한마음 선언에 들어가서 문서 담당 포교국장이라는 직함까지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회지를 만들어서 회보도 내고 그 다음에 대행스님 법어집
없을 무자 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해 냈고, 그 책도 또 많이 팔려서 역시 대행 스님을 세상에 알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대행 스님은 불교계에서 좀 무섭기가 있는 스님, 조금 이상한 스님, 이런 인식이 많았어요. 사실 대행 스님 어법은 문장이 안 돼요. 이걸 비문이라고 합니다. 안일비자 글문자 해가지고 글이 안 되는 어법을 가지고 있어요. 막 이리저리 얽혀있고 뒤섞여있고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이 대행 스님 특유의 불교 용어들, 특히 불이, 둘이 아니다는 거 있잖아요. 둘이 아니다, 아니불 두이, 혹은 아니불 다를이, 다르지 않다, 둘이 아니다. 대행 스님은 이 불이법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름이 없다,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말은 무상과 연기의 다른 표현인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불이법문, 이 불이법문이 비논리적이고 문장이 안 되는 어법으로 나올 때에 대행 스님을 믿는 마음, 대행 스님은 도인이야, 훌륭하신 분이야, 깨달으신 분이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언어가 초월 언어로 들립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경험 세계를 할 수 없이 말로 하다 보니 생기는 문장상의 오류다, 이렇게 판단된다 이 말입니다. 선사들의 선문답 보면 밑도 끝도 없잖아요. 질문하고 대답이 엉뚱하게 차이 없잖아요. 질문은 이쪽에서 하는데 대답은 저쪽, 동문서답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사들의 선문답은 아주 훌륭한 언어로서 인정받아가지고 깨달은 분들은 저런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와 비슷한 이해법이 대행 스님의 신자들에게서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선사들의 어법하고 대행 스님 어법은 아주 다릅니다. 여러 면에서 달라요. 선사들은 그 나름의 일관성과 통일성과 보이지 않는 논리성이 있는데 대행 스님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을 분석할 줄 몰랐었죠. 어쨌든 간에 그런 대행 스님의 비문으로서의 어법을 저를 통하니까, 제가 그것을 정리하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제 식으로 치환하고 변환해서 조장한다고 했잖아요. 그 치환 변환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 상식적인,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책에 나타난 대행 스님은 저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서 김정빈화 된 대행 스님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웠겠지요. 그런데 이제 막상 와보니까 대행 스님 설법은 또 편차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는 남고 일부는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워낙에 많은 책이 팔렸기 때문에 대행 스님은 점점 훌륭한 스님으로 각인이 되고, 아까 말했던 좀 이상한 스님, 그런 스님의 이미지가 상당 부분 희석이 되고 괜찮은 스님, 상식으로도 통하는 스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서 그런 대행 스님을 도와서 무라고 하는 법어집을 편찬하였고, 역시 그것도 그런 영향을 미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행 스님에 대한, 또는 대행 스님 법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좌뇌의 발달과 관련이 있어요. 또는 대행 스님 그 자비, 사랑, 어머니와 중첩되었던 그런 부분이 약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아쉬움, 안타까움, 그런 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행 스님에게 저의 업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니까 저의 이성적 부분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처음 대행 스님을 만났을 때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4대 성인을 고루 관심 갖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행 스님을 존경하고 한마음 선언에 적을 두면서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승불교라는 걸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방대하고 이쪽에는 이랬다고 저쪽에는 저랬다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자. 내가 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첫 번째 포인트는 부처님의 생애가 아주 고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이었으니 부처님으로부터 다시 정리하자 해서 초기 불교 내지는 근본 불교를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초기 불교가 아주 단순 명쾌하구나, 논리적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성제는 그 전에도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사성제를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했고, 그 중에 8정도의 8덕목 중에서 7번째 정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불교 서적을 아무리 보아도 8정도의 1번 정견, 2번 정사, 7번 정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체계에서는 그 구별이 돼 있더라고요. 정념, 삼마 사띠라고 그러죠. 발리어로는 사띠, 염이라고 번역된 이 사띠가 뭔지, 이 사띠는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집중하는 것이고, 이 집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사마타 사띠, 한문으로는 그칠지, 그 다음에 위파사나 사띠, 한문으로는 관이 있다. 그리고 이 관이 중요하다, 위파사나가 중요하다, 그리고 위파사나는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며 위파사나를 잘 수행함으로써 해탈이 일어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뒤로 미루고 초기 불교에 심취한 상태에서 거해 스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위파사나 법회를 처음으로 여셨습니다. 1989년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남산 대원정사, 서울에 있는 남산 대원정사에서 그 법회에 참석을 했어요. 한국에서 위파사나를 가르친 첫 번째 스님에게서 첫 번째 설법에 참석한 사람이 접니다. 끝난 다음에 모임이 형성되는데 그 모임의 이름은 선우회였고, 선우회 회장을 하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회장을 뽑을 일이 아닙니다. 간사만 둡시다. 만약 회장을 뽑았는데 회장이 마음이 바뀐다든가 뭔가 잘못하다든가 하면 회 전체에 누가 되니까 회장 없이 간사제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3명의 간사를 뽑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역할을 맡았고, 그때 이후에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수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회원들 중 몇 분하고 미얀마에 가서 승려가 되어서 위파사나를 직접 배우고 경험하기도 했고, 그 전에도 남방에서 큰 스님들이 오시면은 우자나카 큰 스님이라고 미얀마 양곤에 있는 찬메 수도원 원장님이시죠. 그분이 오시면은 대접도 해드리고, 그분을 모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원들을 방문하기도 했고, 그때 통도사 방장 스님과 대담을 하게 해드리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파사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초기 불교를 알게 되고 하면서 부처님과 또는 부처님 법과 대행스님법 또는 대행스님을 점점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큰 편차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한마음법에 대한 비판 의식이 커져가는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이재열 법사님도 저와 같은 궤적을 밟는 겁니다. 그분은 나보다 6년 전에 한마음선언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5년 만에 나왔는데 그분은 10년 만에, 우리 둘이 같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분은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스님은, 대행 스님은 스님이 아니었고 이생 보살님이었습니다. 머리를 기른 원피스를 입은 보살님이었고 가족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대행 스님에게는 아드님 한 분하고 따님 2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 만났던 그 장소, 그 건물이 2층이었는데 1층에서 만났는데 그 2층이 살림집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몰랐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법사님하고 저는 똑같이 대행사상을 의심하더라도 저는 일반 상식 또는 문학과 불교라고 하는 두 세계가 있지만 이분은 문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불교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해박하니까 훨씬 비판을
넓이나 깊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법문을 하면서 신도를 상대로 그 안에서 대행 스님을 비판해요. 그러면 이제 신자들이 가서 일러 바치죠. 대행 스님이 훌륭하신 게 그럴 때 바로 화를 안 냅니다. 불러들여서 다독거립니다. 대행 스님 표현을 빌리면은 콩타작 같은 거예요. 콩타작 저는 모를 거예요. 콩타작 옛날에 마당에다 콩을 이렇게 잘 익은 걸 쌓아놓고 도리깨로 두드리면서 타작을 하면 이게 터져가지고 껍질이 터져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이거를 쓸어 모아가지고 이제 수거를 하거든요. 그럼 콩은 상당히 몇 미터씩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튀어나가도 마당 안에서 튀어나갈 거기 때문에 튀어나가는 거 신경을 안 쓰면 된다. 이것이 이제 대행 스님 주장입니다. 아무리 이 안에서 나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한마음 선언 안에서, 큰 틀 안에서는 나의 지지자니까 괜찮다. 뭐 이런 거죠. 그것이 상당한 감동을 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마음 선언 안에서 비판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사람이 많이 오니까 신도회가 하나였는데 수행단체 10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10배가 커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일회라고 있었고, 심단회라고 있었는데, 이 두 단체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신행단체는, 신행회는 성격이 아주 달라요. 심단회는 대행 스님이 능력자다. 거의 천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리고 그 영능력을 우리도 개발해야 되고, 또 대행 스님과 내가 주인공법을 통해서 둘이 아닌 상태가 됨으로써 나도 영능정자가 되고, 또 대행 스님은 그런 능력을 통해서 나의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풍부하게 하는 게 뭐예요? 아까로 돌아가서 전륜성왕 혹은 숫도다나 왕, 부처님 아버지 숫도다나 왕처럼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여자도 생기고 일도 잘 되고 직장도 갖고 어려운 일도 해결되고 몸도 낫고 뭐 이런 거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능력은 타인 탐을 어떻게 하는 거지 해탈이라고 하는 불교 본령과는 관련 없다고.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는 왕궁을 나왔다고. 심단에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심일에는 아니에요. 마음을 수양하는 데 관심 많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심일의 사람이 늘어나고 심단에는 안 늘어납니다. 심단의 사람들은 신심이 엄청 강해요. 대행 스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고 또 사회적으로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분들입니다. 거기에 모인 분들은 주로 판사, 검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돈을 내가지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대행 스님이 수행했던 그 치악산 그 토굴 장소에다가 비석을 세웠는데 그 산 비탈로 무거운 돌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비석을 세웠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대개는 안 알렸어요. 제가 반대할 게 뻔했던가 봐요. 저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언제든지 스님과 만날 수 있었고 스님이 1시간, 2시간이라도 저를 위해서 시간을 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대행 스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들 중에 설법한 사람 없었고 밖으로 자기를 드러내서 활동한 사람 없었어요. 심지어는 지금도 대행 스님처럼 설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분은 영상만 틀어놓고 법회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그늘이 워낙에 커가지고 그늘이 큰 나무 밑에는 조그만 풀이나 잡목이 못 자라잖아요. 그 밑에서는 누가 자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하고 이재율 법사님만 공개적인 발언을 할 수 있었고 저는 뭐 설법은 거의 안 했지만 이 법사님이 주로 설법을 했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에게는 안 알리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뭔가 결이 다르다. 본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재율 법사님도 그분들을 엄청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런데 이제 심일이하고는 좀 통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두 모임 내지는 그와 비슷한 문제가 그 안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의 그 승단 안에서는 갈등이 거의 안 일어났잖아요.
물론 육군 비구 사건도 있었고 대화다타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 규모에 비해서는 거의 부처님 성당 안에서는 질투라든가 상호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법이 법 중심이라서 그래요. 인 중심, 사람 중심이면은 질투와 상호 다툼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사람 중심이고 불교는 법 중심입니다. 인격 중심이에요. 불교에서는 무아, 결국 사람의 사람성 자체를 부정하는 철학을 제시하잖아요. 연기법을 기초로 하는 한 인격성이 마지막에 사라져버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나와 하느님,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서도 있습니다만은 하느님과 나. 기독교의 첫 인간으로 되어 있는 아담이 하느님한테 야단을 맞으면서 나와 너라는 개념으로 대응합니다. 제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비유들은 다 인격적 비유입니다. 새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뭐 신부로 비유한다든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비유하고, 또 예수님 혹은 신자를 아들로 비유한다든가 이런 식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원이고, 오원은 분석해보면 그 어떤 요소도 나라고 할 수 없으며 나를 세울 바가 없고 주제자가 없다. 여기로 나아가는 거죠. 종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 중심으로 하는 신교, 두 번째는 법칙, 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교가 있는데, 불교는 법교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최종적인 근원적인 힘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인격체냐, 법이라고 하는 비인격체냐 이겁니다. 그 점에서 불교는 과학과 이복형제쯤 됩니다. 과학도 자연계가, 우주가 법칙이 지배한다. 물리 법칙이든 생리 법칙이든 간에요. 법칙이 지배한다 해서 법칙을 탐구하잖아요. 그리고 법칙은 객관적이고 공정합니다. 그런데 인격체는 공정할 수가 없어요. 인격체는 어차피 나와 너를 나누는 그 분별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리고 나와 너가 나뉘는 이상 내 편과 네 편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이 아무리 공평하고 고귀하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하느님과 하느님 아닌 존재로서의 피조물이 나뉘는 이상은 너와 나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위든지 누가 아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래 사람이 위에다가 덤비면은 참남한 짓이 되고 죄가 되잖아요. 법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법은 위도 아래도 없고 그냥 공평해요. 3 곱하기 3은 그냥 꼼짝달싹 안 하고 9예요. 관성의 법칙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부딪히면 깨어버립니다. 이 점에 있어서 법을 중심으로 한 불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보편적이며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법을 중심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훌륭한 제자가 석가모니라고 하는 인격체 근처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부처님이 앞으로 내가 3개월 후에 가겠다라고 선언하시자 두 그룹으로 사람이 나뉩니다. 인중심과 법중심인데, 인중심은 사람들은 불법의 핵심을 모르다 보니까 부처님 근처에 가가지고 부처님에게 맛있는 거 드리고 싶어하고 보살펴 드리고 싶어해요. 근데 법중심의 사람은 저쪽으로 가서 참선 명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러 바칩니다. 저 불효자들, 부처님이 부르십니다. 너희들 뭐하니? 아니 부처님 법기 하라면서요. 부처님이 남기신 법대로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요. 오케이, 너 참 잘한다. 이것이 부처님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중심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제일 사랑하는 제자, 두 번째 사랑하는 제자, 덜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끼리 또 마치 대행 스님 옆에 누가 가까이 더 앉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 누가 더 예수님 옆에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시비하고 다투고 그래요.
인중심은 그런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법치가 있고 인치가 있는데 인치가 독재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 그럼 인치예요. 독재자니까. 인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대통령을 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실권자입니다. 국무총리는 한 달이라도 대통령 만날까 말까 하는데 비서실장은 매일 만나죠. 비서실장은 장관급도 아닌 한 차관급쯤 되는데 장관을 다 밑에다 두고 있는 총리보다 비서실장이 힘이 더 셉니다. 이게 독재의 구조예요. 정상적이라면 총리가 훨씬 힘이 세야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부처님의 경우 어떻습니까? 세속적으로 보면 부처님의 비서실장은 안한다 존자이고 총리는 사리부타 존자예요. 두 분이 시기 질투했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사리부타 존자가 돌아가셨을 때 안한다 존자가 얼마나 슬퍼했는데요. 또 어떤 제자가 두 명 아닙니까? 사리부타 존자하고 모갈라나 존자죠. 둘이 질투했을까요? 아라한들끼리 질투하고 서로 경합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밑에 수준 낮은 스님들 간에도 그런 거 없었어요. 이것이 법 중심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데 대행스님 법은 법 중심이 아니고 인 중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행스님 옆에 있고 싶어하고 대행스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이것을 스님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법 중심과 인 중심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인끼리 사람끼리 갈등이 일어나면은 제가 그것을 딱 보면은 간단해요. 무엇이 앞이며 무엇이 뒤며 무엇이 1번이고 무엇이 2번인지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릴 것도 없이 분명하게 선호가 있는데 이 문제를 대행스님에게 가지고 가면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판정합니다. 법을 세웠다가 인을 세웠다가 막 이래요. 대행스님 가르침 중에는 분명히 자정,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자정기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선 봉행의 법도 있어요. 통불계라고 있잖아요. 모든 부처님은 이 법을 설한다 해서 공통, 붓다들의 공통된 설법이다 해서 통불계인데 아시다시피 제약,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의 이 세 가지가 시재불견이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것을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에 비유합니다. 지하 1층, 악의 층이 있어요. 제악, 막작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하로 내려가죠. 지옥, 악이, 수라, 축생이죠. 두 번째, 선의층이 있습니다. 중선, 봉행. 정당하게 내 소유를 누리는 것. 정당하게. 세속적인 가치들이에요. 권력도 정당하게 얻으면 나쁜 거 아니에요. 돈 정당하게 얻었는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자, 이쁜 여자 정당하게 내 마누라 삼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명예. 내가 잘 연구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당한 착한 일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도 전륜성까지만 되고 해탈은 못해. 나 자신은 어떻게 못해. 그래서 자정기의 네 마음을 깨끗하게 대자 내가 나 자신을 상대로 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무아에 도달하고 공에 도달하여라.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개정해 중에서 개는 여기에 속해요. 개. 정당하게 세속적으로 하는 게 속해. 윤리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정해가 이제 이 자정기에 해당돼요. 선정법과 지혜법이. 그러니까 이걸 둘로 나누면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죠. 이걸 저는 법의 탑 이렇게 부릅니다. 법을 탑으로 그리면 그런 그림이 나온다 이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신도들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판정하는 사람이 이제 스님이잖아요. 대행스님. 재판관한테 가져왔어요. 원고와 피고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을 딱 본 다음에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판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판정이 바로 이
법의 탑에 의해서 판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당연히 악은 안 되죠. 그런데 2층과 3층이 부딪혔을 때가 문제입니다. 심단해처럼 내 욕망을 증장하고 주인공법을 통해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벌고 내 일이 잘 되고 이쪽 주장하는 사람하고 아니에요. 자정기 마음 수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충돌 안 하고 같이 가면 괜찮아요. 부처님 안에도 이런 법이 있습니다.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는 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른바 복전이라고 해서 스님들에게 보시를 하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은 뭐예요? 이 복이에요. 세간적인 복이라고요. 그거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출세간적인 법과 충돌을 한다면 그때 부처님은 당연히 얘 손을 들어주겠죠. 너가 이것이 위이고 이것이 아래야 하고서 2층과 1층 관계를 분명히 하겠죠. 그런데 대행스님은 이런 지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애매모호해요. 둘이 아니래요. 둘이 아닐 때가 있지 여기 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둘이어야 돼요. 이거냐 저거냐고 물어보는데 둘이 아니면 어떡하라고요. 둘이 아니라고 얼핏 보면 아주 자비롭고 너그럽게 판정을 하지만 돌아가서는 각각 지가 맞다고 그러고 문제는 끝내 해결이 안 돼요. 질이 멸렬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대행스님에게 올라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상하가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스님께서는 그런 분별심을 내지 마. 그게 분별이잖아. 부처님이 분별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 라고 하면서 차볍게 말씀하시면 엄청 감동돼요. 이성이 작동되지 않고요. 그분의 감화력에 정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성이 작동하면서 글쎄 말이야 그런데 하고서 의심이 나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또 감화의 말씀 하시는데 이번에는 효력이 좀 약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효력은 떨어져서 나중에는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스님에게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서울 방배동에다가 포교원을 내고 있었어요. 저에게 이제 돕는 그런 그 여직원이 한 분 있었고 이분이 나중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한마음선언을 의심해서 한마음선언을 떠나게 된 그런 분인데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영원의 오늘이라고 하는 세 번째 대행스님을 위해서 제가 쓴 세 번째 책 법문집으로는 두 번째 법문집을 냈는데 도저히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에게 전화를 해서 좀 오십시오. 단둘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혜원 스님 모르게 오셔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혜원 스님은 한마음 선언에서 대행 스님을 제하면 거의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총리 같은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성격도 좀 죄송하지만 원만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대행 스님은 이분을 총리에서 안 내립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대행 스님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총리로 앉힐 생각이 없어요. 그냥 못 배우고 못생겼고 그러나 공감이 되는 어렵게 살아온 그러나 나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에게 비서실장 겸 총리까지 맡긴 겁니다. 비서실장까지는 그런 사람 둬도 괜찮을지 몰라도 총리가 그렇게 되면 나라가 개판되거든요. 인정 중심으로 돌아가고 인정 중심으로 돌아가면 인정이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좁은 영역 안에서는 인정이 좋은 거지만요. 넓은 영역에다 인정을 적용해버리면 그것이 파당이 됩니다. 붕당이 돼버려요. 정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전라도끼리, 경상도끼리, 연세대끼리, 고려대끼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끼리끼리가 돼버려요. 이것을 분별케 하는 것이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그런 총리를 둬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십시오. 그러나 혜원 스님하고 같이 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거기서 한 2시간 넘게 단독 대담을 했고, 거기에서 제가 7가지의 개혁안을 냈습니다. 1번은 스님 다 그만두고 강원도 산속으로 혼자 들어가십시오. 그때 이제 그 외국에서는 크리슈나 무르티가 30만 명 신도가 있는 신지학회에서 탈퇴해가지고 홀로서기를 하고 있던데요. 나중에 전기를 읽어보니까 그 신지학회 회장 블라바츠키 여사인가요? 그 여사가 이제 아들처럼 그 크리슈나무르티를 보호하고 길렀잖아요. 야 아들아,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너 어떻게 홀로 서려고 그래?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왔거든요. 그리고 홀로서기 잘 했죠. 그래서 크리슈나무르티처럼 하십시오. 만약 그러면 제가 스님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2번째는 그게 어려우시면은 혜원 스님을 총리 자리에서 내리십시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잘 변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저를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3번째는 4번째는 기억이 안 납니다. 7번째 마지막, 정 안 되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스님께서는 7번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스님께서 그렇긴 한데 이번에 미국에서 포교당이 생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재일 법사가 거기 가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같이 가서 도와주고 와서 그만두는 게 어때?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대행 스님과 헤어지기는 해도 원만하게 헤어지고 싶었고, 또 지금처럼 세밀하게 대행 스님의 주인공법을 비판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서 사단이 났어요. 미국에 초청한 그런 보살님이 있었는데 그 보살님이 아까 말한 심단회의 사고방식을 가진 대행 스님을 신통력자, 만능자로 생각하고 그 법을 믿으면 만사형통된다, 뭐 이런 사고에 철저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해 줬는데 거기에 이제 이분의 아우님, 남자 아우님이 와가지고 함께 토론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재열 법사님이, 이 법사님이 나보다 철저하게 불교적 관점에서 저보다 공부가 깊은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으로서 비판을 했고, 그분이 거기에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옆에서 이제 보면서 쏘쏘 하면서 이 법사님이 맞다는 그런 신호를 보냈죠. 그러나 저가 끼어들 그런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 법사님이 워낙 강력하고 저보다 성격이 훨씬 강력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아우님이 누님에게 한문법을 포교하러 온 이재열 법사, 그리고 같이 온 김정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되는 것 같다 하니까 누님이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음 선언 측에 고했고 돌아오라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별로 개운치 않게, 저는 원만하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원만치 않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까 저에게 윗바사나를 가르쳐 주신 고해 스님과 관련해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따로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부처님과 대행 스님이 어떻게 다른지가 그 중에 한 면모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따로 논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두었어요. 그만둔 이후에 저는 한마음 선언을 위해서 낸 책이 3권인데 그 책에서 발생되는 인세를 포기했습니다. 그 책을 낼 때는 제가 대행 스님을 존경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낼 때 인세를 받은 것까지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까지 죄가 되기로 말하면 거의 모든 사람은 모든 행위가 죄가 되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그동안에 받은 건 인정하기로 하고, 그러나
지금 대행스님의 법이 진법이 아니라고 알게 된 이 시점에서 인쇄를 받는다? 이거는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출판 중지를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싶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마음 선언과 완전한 결별이 되고 또 한마음 선언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았는데 저는 한마음 선언과 그렇게 뭐 거의 원수 내지는 적대적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쇄를 포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사람이 인쇄를 포기하면 좋은 사람이 누구냐, 출판사뿐이지 않냐, 그러지 말고 인쇄를 받아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뭐 기부를 한다든가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그건 다른 문제다. 아무리 좋은 데 쓴다고 해도 받은 건 일단 받은 거야. 좋은 데 쓰기 위해선 나쁜 일을 할 수는 없잖아. 사실 이것이 대행스님과도 관련되는 주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따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대행스님이 이제 어렸을 때 상상보시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도깨비 감투를 써가지고 부잣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스님은 논리적 분별력이 약한 분으로서 또 어렸으니까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좋은 것만 아셨지 훔쳐가지고 온다는 나쁜 점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의적, 옳을 의, 도적적, 옳은 도덕 해가지고 홍길동도 있고 로빈 후드도 있는데 옳기는 한데 도둑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일까요? 도둑놈일까요? 도둑놈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제가 부당한 돈을 받아가지고 좋은 데 써도요, 이 부당한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받은 겁니다. 안 받은 그 돈을 출판사에서 어떻게 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저는 또 나왔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사상이 바뀐 걸 그래도 신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책을 읽고 한마음 선언에 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익을 본 거는 제가 관계치 않겠어요. 그것이 저 때문이다 하고서 제 본노를 주장하지 않겠는데 만약 와가지고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법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제 책임이 있잖아요. 이 책임이 전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또한 대행스님이 좋은 줄 알고 했고 또 사상이라는 건 뭐 기독교에 온다가 불교로 갔다고 해갖고 기독교를 원망할 수 있나요? 지가 갔지 누가 갔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책을 썼다 하더라도 제가 강제로 데리고 온 건 아니니까 자발적으로 왔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본인 책임이긴 한데 그래도 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 부분에 관해서 제 입장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대행스님을 쓴 이 책은 이렇게 잘못되었노라 하고 발표하기에는 저 자신의 정신적 힘도 약했고 새로운 사상도 아주 구축이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러지 말고 제가 새로 윗바사나를 알게 됐으니 윗바사나를 통해서 책을 쓰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점점 알려지면 간접적으로 아, 저 사람은 대행사상에서 바뀌었구나 라고 참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윗바사나 책을 내서 10만 부가량 팔기도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못하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대행스님의 책을 쓴 사람 또는 단을 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나이 이제 70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뭐, 바로 오늘 어제 사이에 김성동 선생, 소설가 김성동 선생이 돌아가신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분 저하고 인연이 있거든요. 완다라 쓰신 김성동 선생 말이죠. 그런 작가가 돌아가실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제 나이 70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도 언젠가 김정빈이가 죽었다더라 이런 소식이 나올 터인데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김정빈이는 대행적 사고를 가진 사람 혹은 단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으로 그냥 끝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몇 분이라도 김정빈의 본령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물론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까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상대하는 부분이지 남이 나를 인정하거나 안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본질에 있어서는 남이 나를 단어 작가라고 알든가 말든가 내가 아니면 아닌 것이고, 남이 나를 대행 사상을 가졌다고 믿거나 말거나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평 때문에 나의 본분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 명백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남의 비평에 가능한 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고, 남의 회의, 보평 혹은 뭐 남들이 나를 훌륭하다고 하거나 말거나 안 훌륭하면 안 훌륭한 거예요.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남의 평판은 하등에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100번, 1000번 확인하면서 살아왔어요. 40대에 이것을 알고 나서 계속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공자님, 그 공자님 휘하에 2명의 성인과 10명의 철인과 72명의 현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2명의 성인은 몰라도 10명의 철인은 여기에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도 나무 평판에 약간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같이 범속한 사람이 아무리 나무 평판으로부터 초연하려고 한다고 한들 그렇게 애를 쓴다, 그 근본을 알고 있다, 그것뿐이지 그것을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단 한 분이라도 제가 대행 스님의 사상을 떠났다는 것, 심지어는 비판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아까 했던 얘기를 반복해야겠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복잡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다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 점에서 대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큰 산과 같습니다. 아주 산이 크다 보면은 위에는 아주 성스러워 보이는 설산, 봉우리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고, 밑에는 아름다운 또 꽃들이 피어 있고, 또 사슴이 돌고 있고, 새들이 날고 있고, 이렇게 아름답기도 한데, 저쪽으로 가니까 큰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에는 큰 동굴이 있고, 동굴 안에는 박쥐가 살고 있고, 거미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밑에는 뱀들이 다니고 있고, 독충이 움직이고 있고, 독사가 있고, 마약, 사람을 홀리는 마약 성분을 가진 양귀비꽃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크다 보면 그 다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산이 큰데 그 산을 다 둘러보지 못하고 이쪽 길로만 쭉 간 사람은 야, 좋은 산 갔다 왔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쪽 산 갔다 오는 사람은 야, 끔찍한 산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대행 스님에게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행 스님은 어느 쪽이 진짜 대행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한 바가 있어서 한번 영상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하겠고, 가능하면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인간의 다양성을 가진, 이런 다양한 면모를 가진 인간을 형상화해서, 소설로 형상화해서 인물을 창조해 보고 싶어요. 대행 스님에게 있었던 그 기간은 제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 일생의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때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성인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런 깊은 숙고를 문학인으로서 형상화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그 형상화가 성공한다면 세계적인 성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양한 다면성 캐릭터를 가진 인물을 창조한 문학가는 글쎄요, 아직 없지 않을까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의 창조이기도 합니다. 돈키호테, 햄릿, 그 성격이 워낙 두드러지기 때문에 세계 명작인 거 아니에요. 유비, 관우, 조조, 장비, 말만 들으면 캐릭터가 탁 떠오르잖아요. 그런 캐릭터로서 다양한 인격을 한 육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묘사해보고 싶은 아주 강력한 문학적 창작 동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1차 목표, 제가 대행 스님의 사상을 떠났으며 대행 스님을 현재로서는 비판하고 있다, 이것을 한 분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면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저의 노력이 다소라도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